어쩌면 더 이상 교회는 마이너리티들의 공동체가 아닌 메이저들의 공동체가 되었죠.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미지가 어느 사이에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에 기댈 것이 없는 사람들이 참 오히려 오기 힘든 것이 교회가 되어 버렸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일 첼트넘 교회, 우리 교회에 내일 주일 예배에 세 가족이 한 명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 가족이 여자분이신데 이 세 가족이 5번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여자분이 이제 6번째 남자랑 같이 사는데 그 남자가 그 남자다 싶었는지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6번째 남자하고는 이번엔 결혼식도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살아요. 그냥 같이 사는 여잔데 하도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가시가 돋쳐 있어요. 그 여자와 대화만 했다면 사람들이 마음을 다쳐요.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족 여성분은 어느 순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지난주 주일날 우리는 여기서 순장 임명식을 했는데 어느 순으로 이 여자분이 들어가야 될까요? 쉽사리 저희 순에서 저 세 신자분을 세 가족을 모셔가지고 쉽사리 떠오르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런 여자를 VIP로 생각하시고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아무도 걷지 않는 그 길을 직접 가서 그 한낮에 뜨거운 대낮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을 자기 순으로 모셔가기 위해서 그 여인을 기다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여인은 한낮에 아주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 시간은 아무도 물 기르러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너무 덥거든요. 너무 뜨거운데 이 대낮에 아무도 물 뜨러 오지 않는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물을 뜨러 오는 여인이 한 명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누구 마주치는 게 싫은 거예요. 이 여자는 5번을 결혼을 하고 6번째 남자랑 그냥 동거하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이 보수적인 시대에 지금도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세 가족 오면 우리 순으로 모셔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가 아니라 아주 보수적인 이 시대에 이 여자의 삶은 쉽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입에 오르내리기 딱 좋은 삶이에요. 그러니 이 여자는 사람 말 듣기 싫어요. 누구 마주치기 싫어요. 왜 사는 게 그 모양 그 꼴이야, 그렇게밖에 못 살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너무 싫어서 대낮에 가장 뜨거울 때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뜨러 우물에 옵니다. 우물에 오니 어떤 한 유대 남자가 앉아 있어요. 유대 남자가 앉아 있더니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이 여자는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때 피가 섞여 버리거든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 신앙의 순수성을 고집했던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말을 안 해요.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저 개, 돼지와 같은 것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멸시하고 말을 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더구나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산 나에게 유대 남자가 말을 겁니다. 그러니 이 여자는 말이 곱게 안 나가죠. 무슨 수작이야 했던 거죠. 말이 곱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좀 볼까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물 좀 다오. 그러자 그 여인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나에게 말을 것입니까?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 안 하지 않습니까? 네가 만약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야.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여기서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리고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단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여자하고 대화하고 싶습니까? 상당히 피곤하죠. 말이 상당히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이 대화를 보면 예수님의 눈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성경이 글자로 주르륵 까만 글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표정과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에서 예수님의 표정은 한없이 자비롭습니다. 그냥 웃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여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하십니다. 물이라는 가장 가까이, 가장 쉬운 주제를 가지고 물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그녀에게 구원을, 영생을 설명하십니다. 바로 앞장, 우리는 지금 이 4장을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바로 앞장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성 니고데모와 대화하십니다. 그때는 예수님은 이렇게 대화를 안 해요. 너 거듭나야 돼. 너 이스라엘의 랍비면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것도 깨닫지 못해 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당당히 너 거듭나야 해 하고 예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아무것도 요구를 하지 않으세요. 그 여인의 저 남편 없어요 그 말에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래 네가 옳도다, 그 여인을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 여자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삶을 그대로 받아주세요. 참 저는 이 대화에서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님은 행할 능력이 없는 자, 행할 힘이 없는 자에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으라. 너가 믿으면 돼. 그냥 믿어. 예수님은 행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세요. 요한복음의 3장의 니고데모에겐 너 거듭나야 돼, 너 선생님이면서 그것도 몰라 요구하시지만 4장의 그 여인에겐 그냥 믿어, 그래 네 말이 맞아, 그저 그 여인을 인정해 주세요. 그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시고 우리의 눈높이에서 대화해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에 관해 대화를 하시다가 물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하시다가 16절에 갑자기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 남편 데려와, 가서 네 남편 데려와 라고. 예수님은 전혀 물에 대한 대화를 하시다가 맥락 없이 뜬금없이 여자여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아마 뜨끔했을 거예요. 이 여인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 치부, 가장 아픈 부분을 예수님이 딱 찌르신 거예요. 너 남편 데려와. 그 말이 그 여인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17절,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여인의 말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삶, 태어나기 전부터 이 여자가 그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그 여인에게 맞아, 네 말이 맞아, 너 남편 없어. 너 남편 5명 있었지만 이번에 6번째 남자랑 결혼했는데 이 6번째 남자랑은 너 이번에 결혼을 안 했으니 너는 남편이 없는 거야.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옳아. 여인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시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너의 죄를 해결하고 교회에 와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너 그 문제 해결하고 교회에 와서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교회를 들어와 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네 삶이 그래가지고 네 삶에 그거 하나 못 끊고 네 삶에 그 문제 하나 정리 못하고 교회 어떻게 나와 라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요구합니다. 어쩌면 이 여인에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와의 관계, 그 관계 정리하고 식을 올리든지 아니면 헤어지든지 그 관계를 정리하고 교회에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교회 못 나옵니다 라고 우리는 그 여인에게 그렇게 요구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 있는 그대로 나와, 네 문제 그대로 가지고 나와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네 남편 데리고 와 라는 그 질문에
너 남편 5명 있었는데 6번째 남자랑은 결혼 안 했으니 그래 네 남편 없어. 그 말에는 이 여인의 그 갈급함, 너 남편 5명 갈아치우면서까지 만족을 구했지만 너 만족 못 구했지. 그러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거잖아. 네 그 문제 남자 가지고 해결 안 되지. 남자가 네 삶에 네 문제 해결이 아니었던 거야. 예수님은 그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은 척 하지 마. 꾸미지 말고, 교회 나올 때 가면 쓰지 말고, 괜찮은 척, 나는 꽤 괜찮은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나오지 말고, 추하면 추한 대로,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이그러졌으면 이그러진 대로 우리 삶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자리가 여기까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까지 나와서 괜찮은 척, 교양 있는 척, 신앙이 있는 척, 겉모습을 쓰고 요렇게 나와서 그 내 문제 그대로 갖고 와서 괜찮은 척 이러고 있다가 집에 갈 때 이 문제 그대로 안고 그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 다른 거, 그 변두리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네 삶의 진짜 문제, 네가 앉아서 뭉개고 있는 너의 추한 삶, 그걸 나한테 가지고 오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네 남편 데리고 와라고 말했던 것은 너가 회피하고 있는 그 문제, 네가 사람들이 두려워서 외면하고 있는 그 문제, 그거 이야기해보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웃고 있지만, 우리는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웃고 있는 이 가면 속에 뭐 때문에 울고 있는지, 내가 진짜 사람들 모르는 데서 울고 있고, 사람들 모르는 데서 내 입에서 나오는 저주가 왜 나오는지, 가슴을 왜 치는지 소갈이하는 모든 문제, 남이 알까봐 두려워하는 문제들이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우리 다 있잖아요. 남이 알까봐 숨기기에 급급한 문제 우리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첫 울음을 울기 전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데 무엇을 더 감추시겠습니까? 그녀는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자신의 속내를 예수님 앞에 고스란히 내놓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 깊은 문제는,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갈급함과 고통과 뻥 뚫린 공허감이 있는데, 이 여인은 그 갈급함, 공허, 뻥 뚫린 것을 사랑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남편이 있으면, 이런 남자와 같이 살면 이거 채워지겠지라고 그 여인은 자신의 갈급함, 목마름을 남자에게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채워지지 않았죠. 남자를 6명이나 바꾸었지만 그녀의 갈급한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20절 말씀에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누가 알았을까요? 이렇게 천한 삶을 살고 있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 그녀의 삶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가 예배라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쟤는 예배하고는 상관없는 애야. 저 사는 걸 봐. 저 아이는 영생과 구원과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은 말했겠지만, 그 여인의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딱 한 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찾아가셨죠. 예배, 그 여인의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예배에 대한 개념은 장소의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 여자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예배 드려야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하고,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하는데, 대체 어디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단 말입니까? 이 여인은 장소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예배는 장소 아닙니까? 이 여인은 참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까? 예배는 이러한 순서로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더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을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본질을, 이 귀한 진리를, 이 진리의 정수로, 예배의 정수를 그 여인에게 설명하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요?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요?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죠. 형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소, 교회에서 이 교회에 와야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있는 내 직장에서 내 모든 삶이, 내 가정에서 내 모든 삶이,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죠. 주일날 9시 반, 10시 반에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그것만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게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모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모든 삶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의 내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는데 주일날 근사한 옷을 입고 은혜로운 표정 할렐루야 하는 모습으로 나아온다 하여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몸부림치고 직장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승리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무참히 깨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화 안 내고 싶었는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인자함으로 나아가고자 했는데 또 애들한테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 가지고 승리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치려고 했지만 깨어진 그 모습, 깨어진 그 마음을 고스란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너무 추하죠. 내 삶이 너무 추하고 보잘것없지요. 그렇지만 받아주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의, 그리고 우리의 오늘의, 매일의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우리가, 그리고 우리 그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을 때 네 남편을 데리고 와 라고 예수님께서 본질을 찔렀던 그 말씀처럼 내일의 말씀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어찌할꼬 주여 구원하소서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는 심령이 뒤집어지는 그 현장이 이곳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없어요. 천국은 말이야 이러한 곳인데 니네가 나중에 이르면 이렇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그분 스스로가 천국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모든 자들은 마음의 심령의 천국이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모든 자들은 치유되고 심령의 천국이 회복되고 예수님 자신이 천국 되셔서 만나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천국을 심어주셨습니다.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생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인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우물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물물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샘물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물물과 샘물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물은 뭐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뚫어야 돼요. 근데 샘물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솟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속해서 솟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 여인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건 이 우물물 마시면 또
목이 말라서 또 길르러 와야 되는 이런 우물물이 아니라 샘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그 구원의 샘물을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허락하셨고, 그분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샘물이 솟아난다고 하셨죠.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와, 에스겔서 47장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와 그 물이 넘치고 넘쳐서 그 물이 닿는 모든 곳마다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물이 닿는 모든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셨죠. 그 성전에서 솟아나는 물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어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 썩은 내 나고 눈물 있고 저주가 있고 분노가 가득한 내 삶 구석구석이 찾아오셔서 그걸 뒤집어 엎으시기를 원해요. 그 성전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은 내 삶의 구석구석이 찾아오셔서 죽어진 부분, 썩어진 부분, 아픈 부분, 모든 것을 치료하셔서 내 삶에 필요한 내 삶을, 부족한 내 삶을 영생이라는, 하나님 나라는 영생이라는 그 시간과 맞닿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모든 부분, 그분이 생수 되셔서 채워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